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김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늘도 마지막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죽으러 가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오늘 변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아버지 장로들과 함께 변론하여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아버지 대항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은 아버지 부활절에 모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어느 때 어느 시 분명히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섬김의 온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곳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9군데 정도 나오는데,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변론의 날이에요. 변론의 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이 세 가지 경고를 합니다. 두 아들과 악한 놈과 혼인잔치, 그리고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가룟 유다가 반역한, 배반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 그 많은 여정 중에 특별히 제가 선택한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교육하시는 예수님. 이제 제자들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제자들에게 어제 말했고 누차 계속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마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 천연덕스럽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저항합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냐?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라고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격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에 영향력이 없고 저 젊은 예수가 하는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밥그릇이 뺏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이제 밥그릇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하지 마.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것은 밥그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애끓는 절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저에게 이 말씀이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자란 뭐냐? 스승이 한 말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제자는 그래서 스승이 한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전유냐가 그것이 정말 제자이냐 이거죠.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죠?
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학습의 내용이나 학업의 이 포인트가 많이 좀 무너져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면 그 학습은 굉장하죠.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냐 아니면 제자가 아니라 청중이냐 이 차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모르세요? 몇 명이요? 12제자였어요.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었죠? 그들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는 왜 12이었고 그 수많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뭐였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예수님 뽑아서 쓰셨을까요? 뽑아서? 야, 베드로, 이리 와. 요한, 이리 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너 이리 와. 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부름에 응하는 사람이 12이라는 거예요. 부름에 응한 사람. 물론 나중에 백이문도가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런 사람 3,000명, 5,000명 속에 그 군중들이 끼어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 생애에서 12명만 예수님의 콜링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그 불공평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가 엄청 큰 거 아시죠? 호수라고 얘기하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 큰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뽑으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쫓아오는 자가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쫓아오는 자 12명. 이들이 제자였어요.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고 마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 자, 팔복을 가르치실 때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거기 우리 군중들이 쭉 이렇게 오거든요. 그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 무리들이 쭉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가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쳤는데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군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제자 훈련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지금 양육이었던 거예요. 그 단 12명을, 이 12명이 나중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12명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몰랐고 돌아가실 때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죠. 각기 제 길로 갔다가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제자들처럼 실수가 있을지언정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고
행하는 자리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처음부터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뭐 전세를 위하면 주님은 바로 갔으니 나는 거꾸로 해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순교 안 당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제자들 나 순교할래요? 아니요. 그들이 성령이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제자로서 받을 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자이면서 여러분이 스승입니다. 제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될 여러분 또 스승입니다. 예수님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자기를 잘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제자가 돼서 그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주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제자를 여러분들이 섬김의 대상을 빨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성재 권사님이 장기같이 따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 집사님과 또 우리 한 집사님 자녀분들이 옛날에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아까도 아침에 설교할 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이 여기 있으면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중보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 생명을 맛보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이런 핑계를 좀 저 사람은 좀 그러면 그때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로 그 열정이 불타면 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직전까지 저도 저의 그 작은 소망이 하나 뭐냐면 이 설교하다가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옛적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 다 하시고 설교 마치자마자 축도를 딱 끝마치자마자 그 축도한 그 상태로 하늘나라 가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좀 생각했어요. 손 들고 그냥 돌아가셨나? 떨어뜨리셨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셨어요. 근데 엄한 짓 하고 있는데 재림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셨네. 얼마나 우리와 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이날에도 대제사장들과 변론하고 비유를 들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계명 큰 것이 뭔가 예루살렘에 대해 경고하고 가론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 제자와 그때 함께 있는 그날에도 뭐예요? 그날에도 마지막 만찬 때도 가론 유다 너 가. 쉽게 여기 어디라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함께 먹고 마신 거죠. 마지막까지 본인 자체가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제자는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나는 연수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을 때 스승으로 세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몸을 헌신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이, 성도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제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의 기도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장로님들을 제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초신자들이나 성도님들 보고, 그래 나는 장로님처럼, 나는 집사님처럼, 나는 권사님처럼 저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궁극적으로 그래 우리 목사님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해볼 거야, 이런 자리까지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바로 제자되는 교회,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로 선 교회이냐, 청중으로 선 교회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피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거부하는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오늘도 그 실천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한백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제자입니까?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자로 살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론 저도 많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우리 뭐 교육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우리 김동호 전사님도 같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혁 전사님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목사 섬기느라고 그렇고, 지금 또 장지도 따라가셔야 되고, 이따 또 신방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오지 말고 제발 좀 쉬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 또 직원들, 또 아침에 운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오늘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 더 기도한다면 봉예를 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예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숙소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시간에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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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시간 일이 바라꾸라며,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시간 일이 바라꾸랍니다. 아버지가 제자입니까? 청중입니까? 군중입니까? 아버지 제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시간 일이 바라꾸랍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시고, 제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간 일이 바라꾸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아버지 12제자 아버지 선택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버지 부름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간 일이 바라꾸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간 일이 바라꾸랍니다. 한 사람을 아버지 우리가 모셔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간 일이 바라꾸랍니다. 아버지 주 역사에 주시간 일이 바라꾸랍니다. 아버지 주 이제 장례식 가운데 우리 한기순 집사님, 조정 집사님 그 가족과 유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들이 이번 기회에 통하여 아버지 하는 주님으로 돌아오게 주여 도시간 일이 바라꾸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이성장원 사님과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제 오늘 계속 아버지 쉬지도 못하고 아버지 예수가 오고 하는데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주님 건강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원들 아버지 운전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김원희 집사님 아버지 운전하는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여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주시고 주의 뜻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교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건설사님 아버지 무릎을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랑 너를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주께 역사하시고 주의 뜻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부교에서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주의 건강으로 지켜주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예 간절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일정간이 일과 또 가정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식박과 모든 가정 가운데 여건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몰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변론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제자입니까? 멀리 서서 있는 청중 군중입니까? 아버지 제자가 아니라면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족들 중보하고 그들의 기도합니다. 두 아들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지영 집사님, 김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교자들 또 전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건한 길 지켜주시고 축복과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저희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몰려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대한 교통하심이 제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한명교회 성도들과 유족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과 저 어려운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성령의 강권하심이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하나이다.